이방인으로 구성된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순수하게 믿는 성도들, 처음 듣는 이 복음을 얼마나 순수하게 믿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잠입해서 믿음의 순도를 떨어뜨리게 하고 또 멀어지게 하는 최대 원흉이 바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에 기반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17절에 말하고 있는 후메네오, 빌레드 같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아주 콕 집어서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며 몇몇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다. 여기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부활은 예수께 이미 벌어진 일이니 이제 다시 육체의 부활은 따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일은 그러니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은 결국은 매우 헛된 고깃 덩어리일 뿐이다 라는 주장이죠. 결국 재림 때 부활체로 주 앞에 서는 날 자체를 부정해버린 겁니다. 자, 이러한 이원론은 당시에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는데요. 하나는 방종으로 또 하나는 지나친 금욕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극단주의로 갔다는 것이죠. 극단주의는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둘 다 믿음에서 멀어진 이단의 요소인 것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 젊은 목회자인 아들 디모데는 충성된 종으로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가 를 이제 바울은 멘토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여라.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해칠 뿐이다. 일단은 말다툼을 피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권면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어미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목회적 권위로서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명령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대로 명령할 때 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나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권면할 때는 사사로운 감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심도 섞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로 권면해야 진짜 그것이 힘이 되고 권위가 되는 권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단과는요, 말다툼을 피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 말이 서로 오가며 설득당할 만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 낭비라는 것이죠. 여기 16절에도 그러니까 속된 잡담을 피해라. 뭐 비슷한 권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말을 섞다가는 내 존재 자체가 가벼워질 수 있고 특히 믿음이 약한 이들은 어떤 영적인 심각한 타격을 입을 소지가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을 상대할 때는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설득을 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권위로 근엄하게 끊어내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 이 세상의 속된 잡담을 피하는 것이 이 거룩함으로 가는 충성된 종으로 가는 실수하지 않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차라리 그런 시간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게 지혜로운 길인가?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 가십거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또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종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논쟁하는 일에 집중하고 가십거리에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서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 때 악을 멀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20절 이하는 하나님은 어떤 사역자를 쓰시는가를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니까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릇은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역자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모양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역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금그릇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런데 질그릇에 갓 지어낸 밥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겠어요. 겉은 화려한데 온갖 지저분한 것이 가득한 식당은 모르고 들어갔는데 저 같으면 바로 나올 거예요. 다시는 안 갈 것입니다. 그런데 겉은 허름한 식당인데 아주 정갈하고 깨끗하고 음식도 맛이 있으면 오래 기억되고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가고 싶은 식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 깨끗함의 기준이 뭔가? 그렇죠. 깨끗함, 거룩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영적 지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담아내는 질그릇의 삶.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귀하고 고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삶이에요? 어떤 삶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것이죠. 그 삶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서 이 어지럽고 시끄러운 시대에 고귀하고 묵직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